올해 여름에 인터넷에 연극 배우 윤석화 씨가 뇌종양으로 투병 중이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그런 연예인들에 대한 뉴스가 간혹 나오니까 그러려니 이 사람도 이렇게 아프구나 했거든요. 작년에 2022년에 뇌종양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연명 치료를 포함해서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자연요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잊고 있었죠. 뭐 늘 그런 거니까.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한 번씩 나오다가 또 언젠가 또 나오면은 또 그랬지 그러잖아요, 우리가. 근데 지난 주간에 갑자기 인터넷에 배우 윤석화 씨 모습이 나오는 영상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서 유튜브에서 나왔는데 그게 유명해져 가지고 막 어떤 큰 뉴스에서도 이제 막 그게 뭔 일인가 해가지고 다 놀랐던 거죠. 그 모습을 보고는. 그 제가 찾아보니까 지난 10월에 용인 에덴 교회에서 유열 전도사 초청 집회에 잠깐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유열 전도사가 그 교회에 간증 집회하러 갔는데 윤석화에게 또 기도해달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제가 집회 잘 인도하게 해달라고. 근데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다는 거죠. 그 아픈 몸으로. 근데 왔는데 그냥 앉혀만 놓기가 너무 그러니까 선배님 나오시라고 앞에. 그리고 목사님 허락을 받고 이제 윤석화 씨를 나와서 여기 아래 강단에서 잠깐 간증을 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윤석화 씨 모르는 분 있어요? 우리나라 대표 연극 배우였고 정말 대한민국 최고 중에 최고죠. 그런 사람이 여러분도 찾아보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잠깐만 한 1분 정도만 그 영상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샬롬. 저는 연극배우이고요. 50년 넘게 연극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뇌종양, 암 중에서도 아주 스페셜한 암입니다. 뇌종양에 걸려서 1년 전에 수술을 받고 이제 1년 동안 투병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제가 사랑하는 동생, 우리 유열 동생의 간증과 찬양에 이렇게 와서 또 마이크 주니까 또 여러분한테 인사도 하고 혼자서 걷기도 잘 걸어요. 저는 제가 자, 이 정도만 우리 보십시다. 참 이렇게 우리 윤석화 씨의 모습을 지금 보았는데 그 뒤에 가수 유열 가수를 한번 보세요. 지금은 신학을 해가지고 전도사님으로 지금 주의 종이 되었는데 6년 전부터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왔어요. 성대 역기능에 폐섬유증이 와가지고 그리고 그 여파에 또 폐렴까지 걸려가지고 몸이 완전히 극도로 살이 빠지고 이렇게 지금 뼈만 남은 몸으로 전도사 칼빈 신학교를 나와서 이렇게 이제 신학을 해가지고 지금 전도사님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은 또 목사님이 되겠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윤석화 씨를 보고도 놀랬지만 이미 그 영상을 한번 봤거든요. 병원에 누워있는 중환자실에 수술하고 그 옛날에 뉴스 할 때 몇 달 전에. 근데 이런 모습으로 나와서 여러분 같으면 나오겠어요? 그 이가 왜 다 앞니가 빠졌냐면은 마취 호스에 수술 중에 얼마나 꽉 물었거나 아팠는지 그리고는 이가 다 빠질 정도로 그런 고통 속에서 지금까지 투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맡긴 거죠. 항암 같은 거 하지 않고 하나님 부르시는 날 가겠다고. 이 여러분 영상 한번 꼭 찾아보세요. 뒤에 노래도 찬양도 찬송도 하나 부릅니다. 저는 윤석화 씨뿐만 아니고
우리 가수 유열 전도사님을 보고도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지금 화면이 이 에덴 교회가 제공하는 거라 이렇게 세로형으로 쇼츠처럼 조그맣게 나와가지고 제대로 이제 안 보여서 그런데 한번 또 여러분 자료 한번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유열만 유튜브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도 다 하시잖아요. 유열, 윤석화 딱 글자만 쳐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찾아보면. 지난주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난주 23일에 춘천의 한 장례식장에서 입관 예배가 있었거든요. 무슨 예배였냐 하면은 그 전날에 그 교회 성도님 60몇 살 한 분 계시고 70몇 살, 78세 그 3명 권사님 2분에다가 어느 집사님 1명인데 여자분들 새벽 기도 왔다가 횡단보도 가는데 돌진했던 80세 정도 되신 분이 운전하는 차에 치여가지고 3명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동시에 3명 장례하는 중에 입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장례를 했죠. 온 교회가 슬픔이고 울음이고 그냥 교인들은 그 유족들 끌어안고 우는 거 외에는 그냥 목 놓아서 하염없이 우는 거 외에는 뭘 해줄 수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참 우리의 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그분들뿐만 아니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문제와 동일한 사건과 동일한 경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내가 지금 거기에 있지 않은 거지 나의 내일이 나의 5년 후가 나의 10년 후가 우리 중에는 또 어느 누군가가 불시에 갑자기 어떤 사고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사실은 다 그런 동일선상에 놓여 있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실험적 설교를 다시 또 이어가면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이 설교의 원래 이 설교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신 분은 팀 켈러 목사님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참 오늘날 도시교회와 도시문화권 속에서 가장 탁월하게 목회를 하셨고 그렇게 또 한 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고 교회와 교회를 네트워크로 연결해가지고 온 교회가 같이 한번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보자고 새로운 획기적인 목회 패러다임을 만들어주신 분이 팀 켈러 목사님입니다. 정말로 놀랍고 귀하신 분인데 이 시대의 아픔, 고통 그런 것들을 이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주의 말씀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올해 5월 19일에 72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세속도시라고 할 수 있는 뉴욕 한복판에다가 리디머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수많은 젊은이들과 뉴욕 시민들에게 그 영혼의 진리를 심어주고 오늘날 세상의 성공신화의 목을 맨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를 외친 목사님이 팀 켈러 목사님이에요. 89년에 개척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너무 빨리 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이 그런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설교해왔고 특별히 또 부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냐고. 그러나 내가 지금 투병 중이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을 살 때에 그 설교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분이 쓴 기도문이 있어요. 오늘 밤 잠이 들고 내일 아침 당신의 은혜로 인해 눈을 뜰 때 내게 기쁨을 주시는 생생한 사실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그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또한 나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셨기에 내게도 최종적 부활이 임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눈을 뜰 때는 기쁨의 생생한 사실 앞에 감동하고 그리고 죽음이 오거나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아무런 걱정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내 삶에도 부활이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날 돌아가시기 전날 가족들 앞에 남긴 그 마지막 말로 인생을 정리했습니다.
주님 만나는 시간을 지체하고 싶지 않구나. 이제 주님 곁으로 보내다오. 이 말을 남기고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우리 시대에 오늘날 이 현대교회, 오늘날 우리 목사들, 후배들, 그리고 지금 딱 이런 도시교회, 도시 목회를 향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바가 너무나 많으신 목사님. 오늘 이 설교는 9.11 테러 일어난 그 주간에 리디머 교회에서 선포했던 설교였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미리 읽었고 그 설교를 다시 우리는 우리 교회에 그 말씀을 적용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용은 오늘 우리는 좀 짧게 읽었지만 요한복음 11장 20절부터 마지막 57절까지를 팀 켈러 목사님은 오늘의 말씀으로 다 읽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좀 줄였지만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니까 우리는 앞뒤로 찾아가면서 조금 보려고는 그래요. 오늘 또 제목을 진리, 눈물, 분노, 은혜.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마리아와 마르다가 등장하고 예수님이 오셨고 주변에 이웃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리와 눈물과 분노와 은혜, 이것은 곧 우리가 또 느끼고 배우고 우리 삶에 일어나야 될 일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누어 보는 거예요. 나사로 죽음을 통해서 이 가족과 주변이 겪고 있는 고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 그리스도인은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말해요. 주님 왜 여기 계시지 않으셨나고, 주님 계셨으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거라고 막 예수님께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다는 거죠. 가만히 있어봐. 내가 다 답이 있고 내가 다 살려줄 건데 뭘 그렇게 울고 있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울고 질질 짜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님은 우셨어요. 왜? 그는 완벽한 분이셨기 때문에. 무엇에 완벽하다는 말인가? 그는 사랑에 완벽한 분이셨다. 단 1분도 아픈 사람들, 아픈 영혼들이 그 울음과 눈물 속에 있는 것을, 그리고 내 안에 북받쳐 오르는 눈물을 막을 수가 없는 사랑, 그런 완벽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셨다고. 믿음 있다 그러면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그런 것에 빠져드는 것은 좋은 게 아니야.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와 함께 울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울어준 적이 있습니까? 이웃의 아픔에, 세상의 고통에 눈물이 난 적이 있냐고요. 이 땅의 전쟁과 큰 사고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다는 뉴스를 볼 때에 거기에 대하여 내 마음이, 내 가슴이, 울음이 터져 나왔냐고요.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예수님은 오늘 오라버니를 잃고 눈물 짓고 울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신 예수님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은 함께 울어주는 사람입니다. 같이 슬픔에 공감하고 이 세상의 아픔과 이 세상의 눈물에 동참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아파하고 힘들고 사고나고 눈물 짓고 죽어가는 그 현장에 그 삶을 생각할 때 울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람도 아니다. 예수 믿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의 눈물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람 구실도 못하는 것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결코 외면하지 말라. 또 예수님은 분노하십니다. 세상에 만연한 이 악과 불의와 거짓과 이 세상의 죄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분노는 좀 더 깊어요.
예수님의 분노는 오늘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이 말이에요. 또 38절에 가서 또 예수님이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나아가셨다고. 이 비통히 여긴다는 말이 뭐냐? 분노했다는 말이에요. 헬라어 원본의 뜻은 분노했다는 거죠. 또 좀 더 거기다가 그 단어에다가 여러 가지 뜻을 더 해석해서 연결해 보면은 분노로 사자와 황소처럼 끌어올랐다.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분노는 뭐냐 이거죠.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무덤을 향한 분노라고. 다시 말하면 죽음을 향한 분노였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에 대한 분노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분노가 어떠해야 하는가? 본질적 분노를 말하는 거죠. 적어도 우리는 욥의 친구들처럼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욥의 친구들은 욥을 향하여 네가 이런 꼴을 당한 것은 너의 죄 때문이라고. 우리가 모르는 죄를 너는 지었을 거고 하나님 앞에 너는 분명히 숨기는 게 있을 거라고. 네가 이런 꼴을 당하고 너희 집에 이런 일이 당한 거는 다 네가 뭔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험담하기 좋아하는 거잖아요. 남의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보면서 다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셨을 거라고.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 잘못을 찾아내고 그 사람의 원죄가를 찾아내고 그 사람의 실수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뜨리는 사단의 권세를 향하여 분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악을 저지르게 하는 악한 권세에 대하여 분노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향해서도 분노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를 자책합니다. 어려움이 오거나 고통이 오거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 스스로 낙심해버리고 내 자신을 탓합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도 교회가 뭐 이러냐고 우리는 스스로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욕할 때도 있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지 마라. 그것은 무덤을 향한 것이어야 하고 숨은 죄에 대한 이 죄를 짓게 하는 사단의 권세에 대한 분노여야 된다고. 예수님도 예를 들어 내가 왜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 이 사람이 죽게 했는가? 내가 더 빨리 올 걸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의 분노는 더 근원적 악에 대한 분노. 예수님의 분노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인생에서 분노를 다룰 줄 모른다면 분노를 멈추게 할 수도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럴 때 정말 내 삶에서 분노가 멈추어지는 거죠. 죽음을 향해 분노하라고. 죽게 하는 권세에 대하여 이 땅에 빛이 사라지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진리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앞에서 말합니다.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 진리를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부활이다. 이 말은 또 나는 생명이다. 이 말은 그저 우리에게 지금 닥쳐있는 지금 당면한 문제를 풀어주겠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 세상의 모든 근원적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예수님의 진리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느냐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부활은 하늘의 능력을 땅으로 가져오는 행위입니다.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과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는 창조의 역사가 부활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마리아를, 마르다를 위로해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오빠 없이도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일어난 최악의 사건들을 깨끗하게 바꾸어 주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너의 무너지고 깨져버린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고 다시 생명을 얻고 다시 영광으로 빛나게 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겠다는 선언이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이 말씀이라는 거죠. 또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고 또 세상의 인류를 다 구한다고 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는 죽음을 선택하십니다. 오늘 말씀 읽지 않았어요? 53절.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나사로 살리는 것을 보고 유대의 종교 지배자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모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다 알지만 그가 걸어가야 할 죽음의 길, 바로 이 사람들이 모의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그래서 그를 믿고 그는 살려주니까 믿고 그는 모든 것을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시는 분이냐, 그래서 우리가 따르고,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진리를, 그의 분노를, 그의 놀라운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도 우리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기를. 그런데 왜 갈 수 있느냐? 바로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죽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죽어야 이 세상에 용서와 사랑과 새 생명의 능력의 하나님 은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오늘 나사로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마지막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지만 그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예수님 자신이 그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취, 오늘 우리에게 주신 4가지 말씀인 거예요. 진리와 눈물과 분노와 은혜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살아서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내 안에 이제 진리와 눈물과 분노와 은혜가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내게 이 은혜가,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는 거죠. 우리에게 주님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되시는 주님의 진리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분노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십자가, 그 사랑,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아기로 오시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고, 그 예수님으로 내가 부활할 것이고 내 모든 것이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거죠. 바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 모든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이 땅의 눈물과 아픔 속에 또 우리 형제들의 고난 가운데 또 이 세상의 질병과 전쟁과 고통 가운데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힘들고 외롭고 아픈 이들의 믿음의 영적 벗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들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더 겸손하게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주님 말씀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픔과 사랑과 눈물과 주의 말씀의 진리 붙들고 오직 하나님 은혜로 우리 모두 하나 되고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주여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시고 영원히 우리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하고 힘든 세상에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신 뜻이 있는 줄 저희는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명 가지고 그 믿음으로 부활 생명의 우리 주님 바라보고 가는 저희들, 우리를 통하여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마귀와 죽음의 세력 앞에 분노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진리의 생명의 말씀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우리 하나님 은혜인 것을 언제나 고백하며 겸손하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인됨이 있고 교회됨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 서로 예수 안에 한 믿음, 한 사랑, 한 소망 중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이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에 충성하고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수행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